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 안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송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청빙이 완료되고 2달 만에 여러분 뵙는 것 같습니다. 참 보고 싶었고 참 그리웠는데 강단에서 여러분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놀라우신 소명의 뜻을 다 온전히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인사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 가족들 앞에 잠깐 세워서 우리 인사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주시죠. 여러분 보실 때 가장 왼쪽에 우리 신현의 사모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우리 둘째 성예영 초등학교 5학년이고요. 가장 오른쪽에는 성예진 중학교 3학년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게 될 텐데 많이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우리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좌정하셔서 우리의 묵은 땅 기경하시며 그 심령 깊은 곳에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며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의 울림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사랑 안에 숨겨진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 기업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광고는 이런 문구가 나왔는데요. 처음에 그 광고가 시작하면서 먹어, 딱딱한 말이죠. 먹어란 단어가 나오면서 한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외롭게 혼자 밥을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 밥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 단어가 붙는데 같이란 단어가 붙습니다. 어떤 단어가 되죠? 같이 먹어. 그래서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친구들이 함께 와서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들어라는 글자가 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거운 짐을 홀로 들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또 똑같이 같이가 붙으면서 어떤 단어가 되죠? 같이 들어라는 단어가 되죠. 어떤 사람이 나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그 짐을 같이 들어주는 그런 장면이 광고에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광고는 이런 글로 마치는데요. 가치의 가치, 가치의 가치. 다시 말해서 함께하는 가치,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짧은 두 단어의 연결을 통해서 아마도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작가이고 컨설팅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대 때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을 기반으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책을 쓰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4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긴 사막을 건너가기 위해서 함께 가라. 절대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라. 그 책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산을 비유해서 인생을 비유하는데 사실은 산보다는 사막에 가깝다, 우리 인생은. 그러니 그 사막 같은 인생을 갈 때 반드시 혼자 가지 말고 뭐하라? 같이 가라. 그러면 그 긴 사막도, 그 살벌한 사막도 충분히 건널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광고와 제가 뒤에 소개했던 책의 내용은 사실 공통적인 얘기를 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꼭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이 함께의 가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시작점과 그 과정과 그 마지막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신앙의 가치를 기반해서 이루어진다면 세상이 추구하는 함께의 가치는 철저하게 경험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해봤더니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고 이롭다. 그리고 혼자 해봤더니 너무나 외롭더라, 고통스럽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함께의 가치는 정확하게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고 결과 중심적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치의 가치,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인간의 고독이 있어요. 인간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잘 보면 세상 사람들이 외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외로우십니까? 어떠세요? 외로우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의미 있는 수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구 수, 세대 수가 대략 2,78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세대 수가 뭐냐면 1인 가구랍니다. 1인 가구. 대략 948만 가구가 1인 가구인데 전체 100%에서 몇 프로냐면 40.3%에 해당합니다. 절대 다수죠.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자발적으로 혼자가 된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여건이 돼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 사회가 이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 때문에 큰 아픔을 겪고 있진 않지만 저는 분명히 머지않아 이 고립과 외로움이 사회 문제가 분명히 될 것이다. 아마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 우리가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는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위 사람이 많은, 친구가 많고 가족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외롭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지 않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함께 살아도,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이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고독을 느껴요. 외로움을 느낍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지 않으니 내 주위에 아무리 친구가 많고 아무리 가족이 많고 아무리 이웃이 많아도, 심지어 한 교회를 다니고 평생을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외롭다, 고독하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왜 사람은 외로운 존재가 된 것일까요?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외롭게 지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 하나님이 완전하게 연합된 하나됨의 존재이세요. 그 형상 그대로 우리가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남편과 아내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같이 하자고, 함께 하자고 할 필요 없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붙여주시죠. 그때 아담이 하와에게 어떤 말 합니까? 이런 고백하죠. 창세기 2장 2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예, 혹시 남편분에게 이런 말 듣고 계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 둘의 관계가 온전하게 연합된 관계인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완전히 그 형상과 더불어 완전한 연합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고요. 더 나아가서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고백이 정죄의 고백으로, 비난의 고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너 왜 선악과 따먹었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그 모든 책임을 다 떠넘겨버립니다. 정죄해버리죠. 비난해버리죠. 죄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웠던 연합의 단계가 이제는 단절의 관계로, 비난의 관계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근데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로만 숨은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숨어버려요. 고립돼 버립니다. 서로에게도 숨는 존재가 되어서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분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관계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이 깨어진 관계는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더욱더 심각한 형태로 드러나는데 결국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아무 이유 없이 처참하게 단번에 살해하는 지경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가장 하나님을 닮아야 할 존재가 한순간의 죄로 말미암아 가장 하나님을 닮지 않은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가장 완전하고 신비한 연합의 단계가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깨어짐의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첫 번째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면 나를 보게 됩니다. 어떤 나이죠? 더 이상 소망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비참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를 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또 무엇이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심판의 길, 그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참 성도, 그냥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 말고요, 여러분, 진짜 성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 하나님을 만난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으로 가득하게 되냐면 사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참 성도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사랑받은 존재구나. 아멘이십니까? 내가 사랑받은 존재구나. 내가 사랑받은 존재구나. 그 마음이 어떤 것보다 신령한 지식과 마음으로 강력하게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깨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회복됩니다. 과거에는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누가 시켜서 드린 예배였습니다. 안 가면 내 마음이 찜찜하니까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할 때 예배가 바뀌죠. 그것이 내게 의미가 있어집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의미 있는 예배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마치 하나님의 사랑은 심장 같아요. 여러분, 손을 얹어 심장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뛰고 계시죠? 안 뛰십니까? 꼭 병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면 그 피가 온몸을 돌죠.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심장 같아서 동력이 돼서 우리 삶을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타인을 향한 사랑까지 끌고 가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평생 나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평생 내가 벌어 내가 쓰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심장처럼 뛰기 시작하면 그 사랑에 압도되어 내 삶이 어디까지 가냐면 타인의 삶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변화는 여러분, 특정한 누군가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 역사를 통해서 참 성도라면 반드시 나타내었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예, 우리 한번 구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신약에서 성도를 부르는 아주 아름다운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호칭입니다. 바울도, 야고보도, 히브리서 저자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성도를 향해서 어떤 호칭을 쓰냐면 아가페오이,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에로스 들어보셨죠? 필로스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 당시에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단어를 쓰지 않고 특별히 아가페란 단어를 사용해서 성도를 지칭합니다. 아가페토이. 단지 그것은 호칭의 수준이 아니라 성도가 누구인가, 더 나아가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누가 봐도, 사도가 보아도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이 보아도 성도는 다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낌없이 자기 가진 것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모든 가능성조차도 타인을 위해서 내어주는 사랑하는 자들. 아무리 큰 박해가 오고 삶의 시련이 닥쳐와도 그들은 끝까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을 닮아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어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아가페라는 단어에 오이, 복수 혹격을 붙여서 쓴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모습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고유하고 어떤 종교, 어떤 신앙인들보다 구별되며 섞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정체성,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서 그것이 심장처럼 뛰고 그 사랑의 힘이 나라는 경계를 뛰어넘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것, 그 자리에서 오히려 기뻐하는 것, 이 사랑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성도로 잘 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성도로 잘 살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 날 보신다면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이 질문 던질 때 반드시 함께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도답게 잘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죠. 자기 성공, 자기 만족, 자아 실현, 이런 걸 잘하면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성공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누구 앞에서 굽신거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며 만족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꿈꾸고 원하는 모든 욕구가 다 충족되어 실현되는 것, 그것을 세상은 잘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의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치는 나 중심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는 하나님과 이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로서 지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도에게는 잘 사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자가 자기 성공, 자기 실현, 자기 만족을 잘하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아직 모르는 것이죠. 아직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선뜻 답이 안 나오시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사랑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왜요?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강력한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내 중심대로 살려는 강력한 자기 중심성이 여전히 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또아리 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가 쉽게 못 버려요. 근데 여러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지저분한 물을 없앨 때 그냥 부어버리면 되죠. 그러나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붓는 거예요. 그냥 부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정화되지 않지만 물을 계속 부으면 나중에는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없어지고 깨끗한 물이 남습니다. 모든 것이 정화됩니다. 그와 똑같죠.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내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 강력하게 갖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을 때 마치 폐를 지나서 새로운 피에 산소가 공급되고 계속해서 심장이 그 피를 공급받아서 새롭게 그 피를 공급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때 버릴 수 없게 느껴졌던 나의 중심성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커지기 시작하며 그 깨달은 그 사랑만큼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삶의 방향성이 이제는 나를 향하는 방향에서 타인을 향한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변화되며 우리 믿음도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호세아서 6장 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뭐처럼 일정하다? 새벽 빛처럼 일정하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떡하지?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왜요? 어김없거든요. 세상에 망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어김없거든요. 새벽빛은 똑같습니다. 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서 자신을 여론해 보이시고 닦고하는 분이 아니셔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로 부임한 목사가 성도의 삶을 깊이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대로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려면 저를 깊이 알아야 할까요, 알지 말아야 할까요? 알아야 합니다. 멀리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까이 가서 그를 봐야 합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를 알 때, 사실 그랬구나, 이해할 때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일정하세요. 당신이 우리의 보여주시는 그 보여주심의 방향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힘써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생수처럼 부어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성장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타인을 향한 사랑의 자리까지 가는데 우리는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7절, 3장 17절. 우리 책을 펴셨는데요, 본문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물인데요, 그 첫머리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한다. 어디에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무엇인가가 자리하기 시작하면요, 그 삶이 바뀝니다. 제가 예전에 탁구에 빠진 어떤 목사님 만난 적이 있어요. 탁구가 너무 좋대요. 누워 천장을 보면 천장이 아니라 탁구, 뭐라고 그러죠 그거? 테이블로 보이는데요. 그 마음 가운데 탁구가 임한 거죠. 몸이 건조하게 사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해서,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그 마음에 임해서 그를 떠올리고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누군가 마음에 있을 때, 혹은 어떤 대상이 마음에 있을 때 그 마음에 있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요. 탁구가 마음에 있는 분들에게 야, 가서 탁구 쳐야지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그는 탁구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거든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단 인간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에 있으면 그 인생이 바뀔 텐데,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것이 뿌리를 내리는 첫 번째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얼마 전에 벵갈 고무나무라고 이게 잘 자란 나무 하나가 있어요. 그 잎을 잘라서 물에 담가 두었습니다. 이 줄기가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얀 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찮은 나무줄기 하나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일반 식물은 물에 담그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되지만 사람은 다르죠. 뿌리 내리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다른 것 말고, 세상적인 것 말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 비로소 우리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구하고 또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얘기를 오늘 제가 좀 하게 될 텐데,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새로운 차원의 얘기를 합니다.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8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성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누구와 함께? 성도와 함께.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떤 차원? 공동체적 차원, 관계적 영역까지도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알아가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현장에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현장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함께 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위험이 사실 뒤따를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편할 수 있죠. 왜요? 괜히 함께 모일 때 서로 가진 거친 언행이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상처가 반복되면 상대방이 복의 통로가 아니라 짐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짐을 져주면서 서로 보듬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큰 그리스도, 더 강력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의 약점 분명히 있습니다. 부족함 분명히 있죠. 그러나 상대방의 약함이 우리가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더욱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돌로 집을 지었죠. 그렇죠? 돌을 떼옵니다. 돌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냥 그 돌로는 집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돌을 깎아내야 합니다. 그 모난 돌들을 구조에 맞게, 옆 돌과 맞게 깎아내야 돼요. 그래서 아구라고 하죠. 아구 하나씩 탁탁 코너가 맞고 모서리가 맞아서 하나하나 맞아지면 비로소 집이 한 층 한 층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구절에 큰 전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다 모난 돌이라는 거예요. 다 모난 돌.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는 완벽한 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끔하게 정장 입고 있지만 저 또한 모난 돌이에요. 우리는 다 완전하게 보이기를 원하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다 모난 돌입니다. 누가 우리를 다듬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세요. 근데 어떻게 다듬어 주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비록 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연합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임하셔서 우리를 거친 돌에서, 모난 돌에서 깨끗한 돌로,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거룩한 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성전은 개인이라는 성전을 뛰어넘어서 함께 지어가는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개인의 성전을 뛰어넘어서, 우리 다 성전이죠, 그렇죠? 우리 개개인 다 성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성전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죠. 갈등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우리를 깎아주시고 빚어주셔서 지어져 가는 그 성전,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신앙 참 개인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신앙으로 그냥 그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3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 이 시기가 더욱더 이 개인주의 신앙을 부추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함께 지어져 갈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 연합하면서 비록 부족하면 그 짐을 대신 져주면서 때로는 끌어주고 때로는 밀어주면서 더 깊이 사랑을 알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하셔서
완전한 교통하심을 보여주시고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주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9절 볼까요?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물질의 충만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세상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모든 이웃 안에, 이 지역 안에 사랑교회를 통해서 통로가 되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는 기쁨도 있었고 충만한 주의 은혜도 맛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지금껏 잘 이겨왔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자신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 되어 연합되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충만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그 현장에서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성령의 그 코이노니아, 교제하게 하심, 교통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하신 이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이름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져야 합니다. 나를 압도하고 나를 깨트려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교제할 때 그 사랑은 심장처럼 뛰게 될 줄 믿습니다. 아가페 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또 외부에서 우리를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주민이 보더라도 사랑교회 성도들은 사랑하는 자들이지, 아가페 토이지,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사실 큰 교회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했던 교회도 충현교회라고 큰 교회 있었고요,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교회만 기뻐하실까요? 이뻐하실까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뭘까요? 큰 교회, 건물이 화려한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 아멘이십니까? 예, 아가페 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 어떤 핍박과 아픔이 있어도, 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모난 돌처럼 보여줘도 서로 힘써 하나 되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물처럼 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나 중심성으로 갇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심장처럼 뛰어서 내 가정과 내 이웃과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19절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웃 안에, 우리 사랑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넘치는 그 기적을, 그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말씀 보여잡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서로에게 모난 돌이지만 성령께서 계시니 하나님 서로 힘써 사랑하도록 노력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을 말씀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물부듯 부어져서 내 중심성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정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주님 앞에 힘써 여호와를 알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교회로 더욱더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